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3장 1절 그리고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6구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3장 1절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이제 곧 세워질 이스라엘의 새 왕조, 새 왕, 다윗의 왕의 등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어떤 세상 정부나 세계 열강이나 각계각층의 뛰어난 그런 리더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성취되는 또 펼쳐지는 그런 섭리의 무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삶의 역경과 또 고난과 또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잔인하게 넘쳐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죄들, 또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바이러스나 악한 통치자들이나 전쟁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심지어 인간의 어떤 이기심, 어떤 야욕, 또 교만함, 또 심지어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아시겠지만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또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넬은 누구였죠?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고 사울이 이제 죽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이제 앉히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정권의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래서 아브넬은 이처럼 군인으로서는 훌륭하고 또 통솔력이 뛰어나고 또 정치인으로서는 탁월한 어떤 결정력을 보여줬을지는 모르지만 아브넬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아브넬의 교만함은 첫째로 그 선왕인 사울의 첩을 범하는 그런 행위에서 드러나는데 7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추궁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왕의 첩을 차지해서 특히 선왕의 첩을 차지해서 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쿠데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해서 이제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의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사무엘에서 보게 될 텐데
이 압살롬도 나중에 다윗의 궁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행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행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힘이 없고 또 유약한 왕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아브넬에게 경책을 하지만, 이유 있는 목소리를 아브넬에게 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미 교만이 하늘 끝까지 찌른 그런 아브넬의 분노였습니다. 8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없었다면, 내 능력이 없었다면 너는 이미 다윗의 손에 넘어갔다. 여기서 네가 왕으로 앉아있게 해준 것이 과연 누구냐? 근데 지금 나에게 잘못을 추궁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 교만함으로 차 있는 그런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지금 권력에 취해서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런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넬의 이 교만함이 이런 사울의 첩을 취하는 행위에서도 드러나는데, 두 번째로 아브넬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삼는 그런 교활한 술수에서도 드러납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서 아브넬이 이제 계속 이스보셋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자, 왕이여, 네가 나의 성질을 건드렸다. 자,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께서 예전에 하신 맹세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맹세는 곧 이것인데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가 그대로 이제는 행하겠다. 자, 이 10절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이미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브넬은 이미 다윗의 왕조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교만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보시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조를 무력으로 없애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기도 했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교만한 위선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아주 노련한 정치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에게로 지금 기울게 되자 이제 라인을 갈아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자신의 야망을 펼칠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을 넘겨줄 지금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자기 영광에 사로잡힌, 자기의 어떤 야망에 사로잡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계획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의 이런 배신이 그럼 다윗의 왕조가 탄생하는데 어떤 촉진제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넬의 이런 교활한 술수가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넬의 교만함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섭리의 한 조각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만한 아브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었지만, 그것이 이 아브넬의 교만한 이런 죄가 면죄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넬은 아시다시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일 본문에서 27절에서 아브넬은 결국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있던 요압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넬의 이런 교만함이 이렇게 드러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도.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아시다시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제 계속 시련이 닥쳐오고
또 이미 지금 사울은 죽었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오래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런 조급한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 배신을 작정한 이 아브넬이 자신에게 이 배신의 계획을 알려오자 바로 좋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나라가 통합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 눈앞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제안을 받은 다윗이 아브넬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첫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이르되 자, 아브넬의 이 말을 듣고서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자, 다시 말해서 미가를 나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 협상도 아브넬 너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의중이 뭐였을까요? 물론 미가를 불러오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열망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왕의 딸인 그 미가를 다시 아내로 불러들이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사울의 집, 즉 지금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화친과 또 충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윗이 극단적인 조건을 내걸고 정치적인 술수를 발휘하는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조급한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급함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수를 늘리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는 본문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의 아내들의 목록과 또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들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자, 이 구절들은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구절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왕조들이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아내들과 또 여러 자식들을 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식들은 그만큼 후계자의 선택이 많다는 의미고 그래서 왕조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다윗의 아내들의 목록을 잘 보면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도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셋째 그 나중에 반역을 이루는 그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 그술왕 그 그술왕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술왕은 그 이스보셋의 그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다윗은 그술 왕조를 군사적이고 또 전략적인 동맹국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시다시피 2장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여러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그 당시 왕조의 어떤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왕을 세우려거든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울 것이며 신명기 17장 17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까? 말씀처럼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빠질 수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다윗이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면모를 보였던 이유가 이처럼 아내를 많이 취함으로써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또 어떤 향락에 빠졌을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아시다시피 이 성적인 부도덕함 때문에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다윗의 연약함, 또 이런 다윗의 어쩌면 이런 죄성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조급함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술수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진합니다. 이런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런 말씀을 주시하지 않고 많은 아내를 취했던 그런 다윗은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5절까지 열거된 다윗의 아내들에게 난 그런 다윗의 자녀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맏아들 암몬은 나중에 사무엘에 보시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또 3절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이후에 전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빨리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 하반절에는 압살롬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암몬 형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또 내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넷째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결국 다윗의 아들 가운데 생존하게 되는데 결국에 자기가 상속권자가 되지만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자기 이제 이복 동생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주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정말 비극의 다윗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비극의 자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어떤 아브넬과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순종, 인간의 신실함을 통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욕망, 또 교만함, 죄성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오묘하고 이렇게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유한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극히 위대하신, 정말 기이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찬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심지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좋은 일, 기쁜 일, 어려운 일 모두 우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전념하는 겁니다. 우리의 통제 밖의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우리는 더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의 순종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겠다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멀어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명에 맡겨진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든 어려운 시련을 만나든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그들의 구원에 힘쓰던 나는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한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모든 결과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섭리의 하나님의 신뢰하고 우리의 맡겨진 소명에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